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쉬운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함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적 집단 어떤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적인 은사들, 능력들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또 유기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죄 없이 녹슬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추구하며 동시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구하며 동시에 사랑도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방언과 애언의 은사를 대조하면서 애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먼저 왜 방언보다 애언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까요? 방언과 애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말과 관련된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애언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지만 애언은 사람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특징 때문에 종종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꼭 방언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말하는 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방언만 강조하여 방언의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은밀한 기도이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언은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애언은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격려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방언과 애언을 대조하며 왜 애언하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결정적인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방언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애언은 자신이 아닌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세워져 가도록 만듭니다. 정리하면 방언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이며 애언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과 애언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방언보다 애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언이 애언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애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은사이기 때문일까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모두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방언 다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5절 말씀에 특별히라는 그러한 수식어입니다. 왜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목적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수신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단과 분혈, 음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 공적인 예배, 성찬에 관한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했고 오늘 본문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면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한 오늘 본문에서도 최대의 관심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혼자 유튜브를 보고 혼자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며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고 벗어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성경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개인이 서야 공동체도 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개인의 성장은 반드시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는 나라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고백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우리 안에는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라고 개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이냐 예언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방향성은 늘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무엇이 중요한 기준인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 이러한 성경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하나의 행사를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또 자원하여 신청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방향성이 나에게서 교회로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함과 결정의 기준이 늘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기를 그렇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이교구 여직장, 3여직장을 위해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며 샬롬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